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마땅히 예배할 줄로 알아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영의 풍성한 양식의 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더우십니까? 네. 힘내십시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를 말라. 또 6절 말씀에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를 말라. 7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결론으로 12절 말씀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 가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을 하지를 말라. 예수님 당시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판하곤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허기진지라 시작한지라 저들이 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럴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여서 안식일을 범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을 추수한 것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어찌하여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어찌하여 추수하느냐. 이것은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자 예수님께서 다윗을 예를 듭니다. 다윗의 일을 너희가 들어보지를 못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성막 안에는 진설병이 있죠.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먹은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를 읽어보지를 못하였느냐. 마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 집을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포탈하는 그런 자로 자기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어찌하여 유대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비판하곤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세금을 바치라라고 말하면은 조선시대 이원영처럼 매국노의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면은 이 매국노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바치지 말라 하면은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그런 이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 데나리온이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화폐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황제의 그런 얼굴이 새겨진 것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리라 하십니다. 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져와서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할까요? 돌로 치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면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지죠.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런 이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난 군중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이를 쳐서 죽이라라고 행하자 모든 무리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판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입법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저들이 비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겉은 깨끗하고 화려한데, 회를 칠해서 페인트를 칠해서 겉은 깨끗하고 화려한데, 무덤이 그러죠. 무덤을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페인트를 칠해서 겉은 깨끗하고 화려한데 너희 속은 송장 썩은 냄새로 가득하도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들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 지켰어요. 사람의 전통이 무엇인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박하와 근체와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더 중요한 바 11조에 담겨져 있는 정의, 국률, 믿음은 너희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를 말아야 될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에 백성들에게는 지기 어려운 짐을 주어주면서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아니하는도다. 비판. 예수님께서 입법자 되신 예수께서 저들을 비판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빼려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 눈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눈을 가지고 천하 만민을 다 볼 수 있어요. 판단하고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두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 내 눈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두 눈을 가지고 자기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두 눈을 가지고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봅니다. 근데 누구만 못 봐요? 나만 보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같은 자가 아닌가,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나만 보지를 못하지 않는가. 겉은 깨끗한데, 목사라는 이름 얼마나 깨끗하고 화려합니까? 겉은 깨끗한데 속은 송장 썩은 냄새로 가득하지 않는가. 11조를 나름대로 드린다고 하는데 11조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공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설상은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는가. 따라서 하실까요? 김명수 목사 눈에, 김명수 목사의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내 눈에도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만 못 보느냐? 누구만 못 봐요? 천하 만민이 다 봅니다. 근데 나만 못 봐요. 그러므로 5절 말씀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야 내 눈이 밝아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눈 속에 있는 그런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어떻게 뺄 것인가?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보고 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눈 속에 들보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보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므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들보가 없다고 그렇게 굳게 믿어 의심치를 않은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고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까?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후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 안에 들보가 가득하도다라고 고백한 거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눈 속에 들보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가득한 것을 알았는가? 밤새 내내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그런 이 물고기들이 잡혔도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들보가 가득한 자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깨끗한 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나가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면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들보를 어떻게 뺄 것인가? 비판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저주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축복하기를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나에게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복이 멀리하였도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물을 들라면 누가 생각납니까? 시므이.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하자 신발도 신지를 못하는 채 예루살렘을 도망쳐 갑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도망하라 도망하라 저주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저주가 시므이에게 임하여서 결국 이 시므이는 누구에게 죽음을 당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임합니다.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더니 그 복이 멀리 떠나갔다. 누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발람 선지자가 돈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냐고 저주하려고 했다가 결국 모압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이 발람 선지자도 함께 죽음 멸망을 당한 바 되어집니다. 부메랑에 올립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나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함께 축복해 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하늘만큼 땅만큼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해야지만이 그 축복이,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거룩한 것 이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를 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거 진주를 주면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밟아버려요. 밟을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준 당사자를 심히 찢고 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유치원생에게 10,000원짜리를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백지수표를 주면 그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 좋아하겠습니까? 10,000원짜리를 주면 그 10,000원짜리를 들고 슈퍼마켓 달려가서 과자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겠죠. 그런데 백지수표를 주면 아무 필요 없는 백지수표를 종이짝을 줬다고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겠죠. 오히려 그 거룩하고 이 백지수표를 준 사람을 향하여서 땅에 엎드려서 생떼를 부리겠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거룩한 것과 이 진주는 영적인 보화들입니다. 영적인 보화, 놀라운 그런 보화들입니다.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그런 영적인 보화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 기업을 잇는 것, 이게 있죠. 사도 바울의 그런 표현에 의하면은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에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의 힘으로, 19절 말씀에 그의 힘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이 영적인 보화의 가치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놀라운 그런 보화들인데, 부르심의 소망,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어떻습니까? 너무나 영적인 그런 보화인데 당장 돈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가게 살림에 전혀 보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돈이 되지를 않아요. 통장에 단돈 10원도 통장에 입금되지를 않습니다. 그의 힘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기로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괴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그런 보화를 땅에 버려서 밟아버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한 그런 자를 찢고 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천하 만민들에게 영적인 그런 보화들을 소개하고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보화의 그런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땅에 다 버려버리고 밟아버리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영적인 보화를 소개한 사도 바울을 찢고 상하게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영적인 보화를 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화를 주세요. 지금은요,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15세기 산업혁명으로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 손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죠. 누구나 성경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소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교회 큰 예배당도 신구약 성경이 다 있는 그런 이 예배당이 그렇게 많지를 못했어요. 어떤 교회는 구약만 있고, 어떤 교회는 신약만 있고, 어떤 교회는 이사야서만 있고, 어떤 교회는 로마서만 읽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귀한데, 성경이 이렇게 귀한데 이 사본을 발견을 했는데 1945년에 사본을 발견합니다. 사해바다 그 옆에 쿰난 동굴이라는 그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해사본이 AD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기록한 그 사해사본이 수만 점이 발견되었고, 쿰난 동굴인데 그 동굴이 한 개만 아니고 11개의 동굴에서 이 사본들이 수만 점의 그런 사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그런 경위를 잠깐 살펴보면은 한 목동이 염소를 치고 있는데 그 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염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쿰난 그 동굴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한 동굴을 발견을 하고 돌을 던져봤더니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그 안에서 동굴 안에서 여러 가지 두루마리, 파피루스는 이 두루마리가 여러 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뿐만 아니라 11개의 그런 동굴들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수많은 그 동굴에서 그 항아리에서 이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목동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 두루마기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헐값으로 판 거예요. 그리고 그 고물상 주인은 고고 학자들을 팔아서 그것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해사본 옆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해사본이라 했습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고물상에게 그 가치를 팔아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보화의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런 보화의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보화의 귀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육적인 그런 눈이 어두우면은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없다하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없다하며 그의 힘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돈이 되지 않는다 하고 모든 것을 땅에 밟아서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보화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보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은요, 성경 공부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한 성도가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문답식이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안 믿어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도 안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문답식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빠지지 말고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자.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하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보화가
영적인 보화가 같이 있는 것을 알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들으면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보화를 우리가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세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의 사람들은 자연인이고, 두 번째의 사람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세 번째의 그런 사람들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보화의 가치를 알겠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보화의 가치를 알아요. 영적인 그런 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은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오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인 보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그런 보화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보화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구나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 가지 행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를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고 불의해요. 근데 과부가 밤낮없이 찾아와서 번거롭게 함으로 그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자기의 택한 자녀들이 밤낮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멈추지를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으면 영적인 그런 보화의 이 약속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그런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 단계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입니다. 1단계 구하라. 행복한 교회가 성경아파트 상가의 지하에 있으면서 행복한 교회 온 교회가 하나님, 이제 행복한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5년이 되었으니 행복한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그런 성도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찾아라. 두 번째, 찾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땅이 공시지가로 30만 원입니다. 근데 실거래가로 8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어떤 감정평가원에서도 50만 원의 차이가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5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감정평가를 해주려는 그런 이 평가원이 없었던 거예요. 감정평가원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 거죠. 해주려고 하니까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3억 2천, 400평이니까 80만 원이니까 48에 32, 3억 2천을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감정평가원에서도 그것을 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강주 시내를 샅샅이 감정평가원을 뒤져서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당신이 이제 행복한 교회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저것에서 십시일반으로 7천만 원이 그런 헌금이 모아졌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한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이 1억 5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된 것을 믿어야 돼요. 하물며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아들이 악한 데에 떡을 달라면 애따 하고 돌을 던져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애따 뱀이나 먹으라고 뱀을 던져줄 그런 너희에게 자녀가 악할지라도 그런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 세 가지 있습니다. 당장은 이번 주부터 있는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 마음에 문을 열사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심겨져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행복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이 만지지도 예쁘지도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그런 능력의 능력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발등에 이 세 가지가 정욕적이거나 악하거나 욕심적인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그거밖에 없죠.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욕심에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정욕적이거나 욕심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김명성 목사가 구하는 것에 10중 8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10중 8구가 정욕적이거나 욕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너희의 이웃과 형제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면 그렇게 응답해 주어라.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시라.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대로 삽시다.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율법대로 살게 하시고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저희들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